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 밑에 보면은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다라는 내용으로 또 두 절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3절을 잠깐 볼게요. 13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자, 무엇을 알렸을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잖아요. 그것을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지금 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 이거 지금 9절 처음에 보게 되면 대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맨 끝에 또 대가로로 마치죠. 이것은 후에 이것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의도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읽은 것처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다. 이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많이 접하여도 과연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정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다시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라고 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이것을 지난 시간에는 이제 8일째 되는 것으로 8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눴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8일째 되는 이른 아침에 부활을 하신 것이죠.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자, 이른 아침에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기에는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 당연히 새벽이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항상 일정합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또 낮이 있다가 다시 저녁이 되고, 이것은 자연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러면서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패턴이 계속 이어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여섯째 날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시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것이 없어요. 안식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안식 가운데 들어간 것은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왜요? 저녁이라는 것은 이제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에 들어가시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침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과정인데요. 이것은 우주 창조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그가 만드신 바. 자, 누구를요? 우리를요. 자, 이것이 창조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창조 사역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 밑에 것도 잠깐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런 상태가 뭐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죠.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고 기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원수되었던 열강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또한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상태. 하나님과 왜 멀어졌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처음의 그림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성전에서 쫓겨난 겁니다. 선악과가 무엇인데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취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그 사람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 행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되었던 것이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마가복음 16장이요.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둠이 물러가고 서서히 밝아지는 때였던 것이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 이 이른 아침은 프로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 프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 단어가 뭐뭐 앞에 정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다. 즉 주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시편 31편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우리가 또한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 지금 많이 구하고 있을 겁니다. 자, 주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자,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허물이 있어도 우리를 포용하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인데 반드시 이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두 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직 그를 믿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아집, 고집,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졌던 우리가 바로 세상이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정말 큰 마음을 가지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사랑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 죽으신 것이 우리는 십자가 사건, 표면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또 이해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직 그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사랑, 바로 복음 자체인 거예요. 그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으로 비추신 겁니다. 흑암, 사망 다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밤이에요. 그런 자들을 위하여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뭡니까? 새벽이죠. 이른 아침이죠. 부활의 때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 69편 17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숨기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환난입니다. 아까 주의 얼굴을 비추는 것은 구원이죠. 구원이라고 했고요. 숨기시는 것은 반대로 환난이 되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하는 가운데 의해서 주의 얼굴을 들어주실 때 우리는 그 환난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그 무엇으로도 절대 그 환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얼굴을 들어주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환난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시편 119편 135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곧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곧 주의 얼굴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다 듣고 본질로 행하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어떤 무슨 직통 계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안에 숨겨진 그 보물을 찾아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까 처음에도 읽은 것처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마가복음 16장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 일이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어요. 마리아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 나는 못 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들었는데 듣지 못하였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3번씩이나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었던 것이죠. 계속 보지 못하는 가운데, 듣지 못하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잖아요. 그럼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자들은 멀리서나마 이 십자가를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안식일 첫날에도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쩌면 이것이 지금 필요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지금 구하잖아요. 반대로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여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감히 생각하지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지금 마가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9절에, 그죠? 7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자, 7 귀신. 자, 귀신도 7이에요. 7은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그럼 완전한 귀신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더러운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더러운 영이라 함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조 안에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사람의 유익, 사람의 의를 세우는 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더러운 영이에요. 비진리의 상태에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꽁꽁 묶여 있었던 것이죠.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7 귀신 들린 거였어요. 이 마리아가 그러한 연약한 자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돼요. 예수님을 그 이후로 어떻게 되죠? 계속 쫓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있을 때에 바로 부활이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을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요,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아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살아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또 무덤에서 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경험하였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무덤에 가서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거죠. 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2절, 13절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이 되는데요. 뭐 이것을 다 보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에게. 근데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 제자들 중에 또 이 2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22절, 24절까지 볼게요.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미라. 지금 이게 막달라 마리아 얘기잖아요. 그리고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자, 누군지 아시죠? 요한하고 베드로가 막 달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시체 없음을 본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또한 그 얘기는 들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온전히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무엇이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듣지 못하였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몇몇 증인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바로 여전히 수건을 덮고 있는 상태를 보여줬던 겁니다. 27절,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것임을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가는 동안이 사실 뭐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 성경의 모든 얘기를 다 설명해 주셨을까요? 자, 우리가 이런 것도 뭐 어떤 그런 스토리 하나하나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깨닫게 되냐면, 자,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여전히 그냥 들은 거예요. 그렇죠? 들은 거지만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이때 깨닫게 돼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그냥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들을 귀가 열린 거죠. 비로소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한 것이 자기를 가리킨다고 했던 그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살아나셔야 되는 것, 그 진정한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덮고 있던 수건이 비로소 벗겨진 거예요. 자, 이것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는 것. 나의 죄로 죽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나의 육신됨이 죽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았고 무덤을 경험하였고 부활을 경험하였어요. 근데 이것을 두 제자를 통해서,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그 두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죠. 자, 이것이 있어야지, 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남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그들의 육신의 생각,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고 부활인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16장 14절. 그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때도 우리는 어떤 것인지 아시죠? 갈릴리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과 떡을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뭐 하세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꾸짖으신다. 이게 징벌이에요. 징계예요. 이 꾸지람을 받을 때에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을 경험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또한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